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천사 보고 놀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천사는 보고도 놀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사보다 더 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피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통해서,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늘 놀랄 때 참 귀하다, 참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 영적인 고백이 우리 삶의 자리에 늘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짝깜짝하면 놀라셔야 돼요. 우리 박고 장로님 보면서 깜짝 놀라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장로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막. 근데 우리가 서로 놀라지 않는 건 불신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경이로워하지도 않고 탄성을 바라지도 않으면 바른 신앙의 삶의 여정일까 하는 묵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비움의 종교가 있습니다. 자꾸 뭔가 비워내야 된다 그래요. 뭔가를 비워내야 된다, 걷어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물론 우리 신앙에서도 말씀에서도 너희가 때로 너희 자신을 회개해라,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 쏟아내어라 말씀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입니다. 충만함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빈 채로 두길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 충만한 것, 영적으로 가득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비는 거는 저기 도교나 다른 동양 종교나 이런 데서는 뭔가 자꾸 비워야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한 사람의 영혼을 충만하게 꽉 채우고 있다가 이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어져 있는 마음 속에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하는데 빈채로 가만히 뒀더니 나중에는 더 흉악한 귀신들이 그 영혼 속으로 쑥 들어와서 귀신이 다시금 그 영혼을 지배하는 일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가만히 둘 것이 아니라, 비움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더 귀한 것, 더 말씀, 영성, 또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모든 여러분, 우리가 비움의 영성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득 찼던 것들을 일단은 비워내야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다 비워내야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다시금 충만함을 채워지는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만민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로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드려야 할 내 스스로 우리가 곡진하게 던져야 할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무엇으로 가득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충만한,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이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람이 만약에 늘 돈 생각만 가득해요, 막 사람 얼굴을 봐도 다 돈으로 보이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존재가 되냐면 그 순간 돈통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순간 돼지 저금통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돈밖에 없기 때문에,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순간 그 존재는 물질적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에 나무가 많고 그 풀이 있고 바위가 있고 이것을 숲이라 그래요. 생명숲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생명숲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통 안에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부릅니까? 이건 쓰레기통이라고 불러요. 근데 자그만하지만 그 안에 보석이 보화가 가득해요. 그 안에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라고 불러요? 이건 보석한 보물 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쓰레기통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누더기 같은 것들로 마음속에 가득 채워놔서 걷긴 하는데, 사람이긴 한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통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좋은 것들로 충만함을 덧입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만민 가족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가득한 것이 곧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이 사람이 되어지고, 내 안에 노래가 찬송이 가득하면 나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 안에 진리가 빛이 가득하면 내가 진리와 빛의 사람이 되어지지만, 내 안에 공허하고 어둡고 혼란하고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세상에 그냥 가득 찬 통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것을 늘 덧입고 충만함의 길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만민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여러분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 하면 창세기 1장 18절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공허하고 어두운 채로 혼란한 채로 남아져 있는 그런 세상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축복하실 때 빛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온 세상에 빛을 만들어서 충만하게 하셨잖아요. 온 세상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온 세상이 생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정신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다 혼밥하잖아요. 이제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1인 가정이 33%를 넘어가서 우리 전 가정의 3분의 1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정신,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면서도 이게 여기에 축복이 있겠거니 하는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데,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복의 충만함으로 빛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자리인데요. 그럼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라는 분이 인간에겐 도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큰 도덕관념이 있는데 이 도덕관념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노예의 도덕관념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는 군주 도덕관념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걸 다 구분해 보면 누군가는 이 안에 반드시 들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니체가 인간의 도덕에 대하여서 일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노예 도덕의 관념이 뭐냐 하면, 부한 것은 악이고 가난한 것이 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 노예 관념, 노예의 도덕의 관념의 베이스는 그 뿌리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많이 가진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그리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이게 선한 것인데, 그러니까 물질 안에서 부한 것과 가난한 것을 나누어 놓아서 부한 것은 악이라고 보았으니, 그럼 이걸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이 많은 것은 늘 악이기 때문에 이 지금 부유한 사람들, 프롤레타리아, 이 지금 부유한 부르주아들은 다 악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악의 정점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은 악하고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깨뜨려야 한다. 이건 타파의 대상이라고 본 것이 물질주의자들이거든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근본적으로 받지를 못함. 늘 비교해서 우리는 가난하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노예의 관념, 노예의 도덕관념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적지 않은 돈이지만 1억을 가진 사람을 보면 늘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물질적 관점 안에서 본 노예의 도덕관념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관념, 도덕관이거든요. 근데 1억을 가진 사람은요, 돈 많잖아요. 1억이면, 저는 1억만 가지면 춤을 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억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1억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곁에 누가 있습니까? 10억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비교하고 이게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막 힘든 거예요. 저는 10억만 있으면 정말 매일 춤출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10억을 가진 사람들은 옆에 사람을 보면 덜 가슴이 아프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100억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예의 관념이라고 프리드리 니체가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대부분 물질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밑을 본 적이 없이 늘 곁에 있는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탄식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르상티망이라 그래요. 르상티망, 이게 분노하고 그리고 증오를 일으키고 질투한다는 것인데, 영어에서는 리젠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분개하다, 화낸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들 속에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늘 고통스럽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인생을 사는. 그러니까 김정은도 매일같이 미사일 쏘아대고 러시아는 매일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인생들이 세상에 많지 아니하냐. 이게 니체의 한 도덕에 대한 관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대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제는 내가 군주 같은 도덕관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버맨시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이 번역을 하면, 이게 독일 말인데, 위버맨시라는 말은 독일 말인데 번역을 하면 초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힘이 있는, 이제는 물질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힘을 세게 얻어서 이 모든 것들을 초국해낼 수 있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군주의 도덕 관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니체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것, 증오와 분노를 가진 인간도 아니고 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자기가 위버맨시가 되어져서 자기가 초국하는 모든 것처럼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의 인간성이 왜곡되어진 존재들, 또는 자기가 완전히 모든 초국하는 위버맨시 같은 인생이 되어져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어저께 보니까 그 러시아에 있는 대통령, 프로 시작하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푸푸던가 뭐던가. 올해는 연세가 71세입니다. 71세.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위통을 벗어 제끼고 막 얼음물에 막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감기나 걸려버려라 막. 지가 뭔데 자기가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전쟁 일으키고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는데, 자기 안에 짜는 위버맨시라고 하는 나는 초자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그런 우상 같은 인식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를 좀 묵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 창세기에는 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네피림. 뭐냐 하면 거인들, 큰 거인족들인데 엄청난 용사들, 힘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제국 같은 큰 서양 사람들처럼 힘이 있으니까 막 71세에도 얼음물에 입수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럼 창세기 6장 어간에 보면 네피림이 살던 시대에 용사가 많았고 군인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많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명성이 나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6장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득했던 것이 뭐냐 하면 부패와 악이 심령 속에 사람들 마음을 꽉 채워져 있는 것들이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는 위버맨시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득 차 있던 모든 것들은 악이었더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영주한 처소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43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면 사실은 그냥 애굽 사람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는 몇십 년 일본에 종속되었을 때도 이름도 바뀌고 모든 모양이 다 바뀌어졌었는데요, 언어도 빼앗겨버리고
근데 430년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했으니 그냥 애굽화 되어져도 이집트화 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셨는데요. 왜냐하면 그 땅이 죄악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땅으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 사는 백성들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430년 지났지만 여전히 내 백성은 그 땅에서 출애굽을 엑소더스를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온 지 출애굽 후 480년이 지났을 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 430년 노예를 살았습니다. 480년 이제 출애굽하고 역사가 흘렀습니다. 근 몇 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합하면 몇 년입니까? 예배드리다가 산수하라 그러니까 헷갈리시죠 지금. 합해보면 910년이에요. 910년. 그러니까 약 1000년 가까운 시절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 어간에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91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 중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게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죄악의 고통의 땅을 벗어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 1000년이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자신의 삶을 성전처럼 짓는 이들이 있는데, 건축해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삶을 성전처럼 짓지 않습니다. 성전을 오늘 성전 되게 만들어 나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성전 짓습니다 해서 성전 짓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는 외양의 건축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성전으로 건축해 나가더라.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출애굽 후 약 1000년 후에 짓게 하신 것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너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성전 건축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며 충만하게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감동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밀하게, 충만하게.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자꾸만 조금도 가까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것으로 가득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십시다 그러면 이게 하늘의 별 따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충만함을 우리 온 성도들께서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충만한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디 식당 가서 이렇게 잔에 물 부어주잖아요. 물 부어주는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렇게 절반 정도 붓는 분들 보면 속으로 막 화가 올라와요.
아니 기왕에 부을 것 같으면 좀 충만하게 부었지 뭐 저렇게 붓냐.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게 콜라거든요. 콜라 부을 때, 물 부을 때 절반 부으면 화가 덜 나지만 콜라를 붓는데 절반만 붓는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 더 부어달라고 말도 못하겠고 아니 기왕에 부을 것 같으면 찰랑찰랑하게 넘치면 그건 내 문제지 자기 문제 아니까 좀 충만하게 부어주면 얼마나 기분 좋게 마실 텐데. 근데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절반 정도 때로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삶을 정말 더 친밀하게 더 충만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인지 좀 의아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믿음이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그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만민교회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은 우리 만민 식구들은 믿음에 있어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에 가득하게 되게 찬양도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도 흘러넘치는 것이죠. 찬양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찬양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에서 길어 올리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새 찬양 새 노래를 받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바닥에서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늘 가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가까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삶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게 하신 것은 이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내가 너희와 친밀하게 머물기를 원한다. 성전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충만하게 머물기를 원한다.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것인데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머물기를 원한다. 함께 하나님 안에 머물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2001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에 당시 이슬람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미국 상공에서 비행기 내다가 키드냅, 납치를 당해서 당시 뉴욕에 있던 세계무역센터 건물로 돌진을 해서 당시에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당시에 펜타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 건물로도 비행기가 충돌을 해서 당시의 사상자가 3,500명이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 순간을 2001년에 맞이했고, 2024년까지 미국 사회와 전 세계는 그때 9.11 전, 9/11 전과 9/11 후로 역사는 분리될 만큼 충격적인 일을 우리 인류 역사가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라운드 제로라 그래서 모든 건물이 내리지 않고 이제 바닥을 다, 인간의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저도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던 모든 하늘길들이 멈춰져 버린, 하늘길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던 모든 항공사가 항공 비행기 편이 기술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캐나다 정부에서 어떤 작전을 하나 급하게 시행했냐 하면 옐로우 리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노란 리본 작전이라 그래서 자국을 지나가거나 근처에 있던 모든 비행기들을 캐나다로 급하게 회항을 시켜서 착륙을 시키는 그 작전이 캐나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캐나다 뉴펀들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작은 마을 겐더라고 하는 마을에 국제공항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은 한 11,2천 명 정도 인구가 좀 늘어났지만 당시에는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었는데, 국제공항에 당시 이 공항에 착륙했던 비행기가 무려 38대였습니다. 그리고 38대가 갑자기 작은 마을에 있는 공항으로 급하게 착륙을 했는데 당시에 7,000명 가량이 이 마을에 급하게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죠. 당시 이 마을의 인구의 숫자는 10,000명이었습니다. 10,0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7,000명이 갑자기 도착을 했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급박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했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10,000명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7,000명 외지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의 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신의 먹거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그 혼비백산한 지금 이 큰 사건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위로를 하고 함께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이들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다시금 하늘길이 열릴 때까지 자기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겐더 주민들이 그 일을 한 기적 같은 일을 한 역사가 2001년 9월 12일에 캐나다 겐더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 지분이 없는 인생들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집으로 내어주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충만한 인생을 살고 함께 구원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 안에 오픈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세대는 얼마나 악한지요? 이 점점 더 자기 집 문 여는 것 이제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옛날에요. 제가 우리 지금 우리 권사님들 만나 뵈면 옛날 이야기 많이 하세요. 우리 장로님도 옛날 이야기 많이 하시고, 아구 옛날에는 김 장로님 집에서 문을 열어서 그때 우리 다 개고기 먹고 얼마나 좋았냐 막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막 그 고기를 잘 하시고 요즘 이제 막 법으로 이거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엔 뭐 다 했잖아요. 했는데 그때 누구네 집에 문을 열고 누구네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근데 이제는 문 여는 게 없습니다. 내 집을 오픈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을 우리 가운데 여시고 생명의 집터를 우리 가운데 여시면서 너희 안에 내가 친밀히 충만함으로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터와 순이 있습니다만 요즘 이제 터순 어디서 모였습니까? 이제 요즘 홈페이지에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보면 다 카페예요, 카페. 그리고 다 집에 어떤 식당에서 모이고.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이는 터가 있는 게 좋지만 제가 그래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세대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을 들어가는 것처럼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것인가? 혼자 생각하다가 만약 어떤 순이 이렇게 어느 집사님 댁에 모여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면 그 순 밥값은 내가 내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라도 모일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 오픈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집을 열고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역사가 이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껴져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새가족 신방을 갔었는데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그 새가족 신방 갔던 자매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일부 예배에 등록을 하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근데 그 오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목사님 얼마 전 며느리가 자기 집 오픈해서 이렇게 같이들 신방했던 목사님들 대원들 식사 대접하고 함께 오픈했던 거 자기가 들어서 그 오늘 등록한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마음이 있는 며느리구나. 오늘 보니까 시어머니 눈에서 며느리 보면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왜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 마음, 열린 마음 속에 삶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열어서, 요즘 우리가 옛날 그것을 다 우리는 좋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혼밥하죠. 이제는 1인 가정이익이 30%, 35%를 육박을 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만민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의 거처가 함께 세워진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삶을 통해서 지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고백이자 자리매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910년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출애굽 후 917년이 되던 그 해에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 성전 완공한 것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고 이제 헌당식을 하는데, 그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외적인 성전이 다 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성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저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주의 날 그저 교회에 올라왔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 은총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저 외적으로 교회에 나온 것, 그냥 외적으로 그냥 집사가 된 것, 뭐 외적으로 목사가 된 것,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충만함 속에서 정말 그 안에 내 영적인 지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내가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한 그 자리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전이 7년 동안 잘 지어졌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말씀인 언약궤가 함께 지성소 안에 자리하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를 덮었노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늘 우리의 지성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인도함 받는 믿음의 영광에 함께 인도함 받는 승리의 삶이 우리 만민 가족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 우리 안에 말씀이 쌓여지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지킴받는 말씀이 차곡차곡 그 영혼 속에 쌓여지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의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있는 이 땅을, 이 성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이 지혜가 되어지면 삶의 어떤 위경한 상관에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살 길이 생명싸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피할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차곡차곡 내 영혼 속에 쌓아가서 말씀이 내 영혼을 지키며 말씀이 내 삶 전체를 생명싸개처럼 안보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의 능력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성전 안에서 말씀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은 성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죠. 근데 그 이는 성전에서만 영광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삶의 자리에 가서도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아무리 먼 곳으로 가든 그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서 세상에 흩어져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친밀함을 그곳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8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뒷부분 제가 찾아서 조금 말씀을,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한 군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8장 41절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펼치셨으면 같이 한번 보시면 좋죠. 8장 41절 42절 우리 한번 성경 펼치신 분들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오늘 그 기도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우리 온 교회 가족들이 어떤 곳에서 삶의 터를 잡고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건축되고 있는 성전의 건축을 따라서 삶 전체가 주의 영광, 친밀함으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침소도, 여러분 삶의 모든 직장도, 일터도 그 영광 속에 가득한 복된 자리가 일평생의 삶의 터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노자의 도덕경 8장에 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장 덕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상선, 가장 최고에서는 약수, 물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어지는 글귀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선이 만물,
그러니까 선한 물이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수선이 만물이나 부쟁하다. 이게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세상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하면서도 어떤 것과도 다투지 않는, 그래서 물은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하여 겸손지덕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은 모든 것을 향하여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앞에 바위가 막고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큰 바다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물이 큰 물을 이뤄서 모든 것을 받는 큰 물을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다. 다 받으라는 거예요. 다 받는다.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꿈을 트고 생명이 자라나고, 그리고 물은 흘러가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 가장 그곳에서 큰 대하를 이루는, 큰 대양을 이루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상선약수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 영광의 빛이 마치 도덕경에서 말하는 물처럼 물과는 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어느 곳을 가든 모든 것을 비추고 더 충만하여지고 더 거룩하여져서 창대해지는, 그래서 오늘 주의 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모든 일터 속에서도 그 영광의 빛이 친밀하고 충만하게 임하는 그 복된 삶을 이 한 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도 치유를 얻습니다. 영적인 것도 치유를 얻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영광과 함께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